성경 공부 평신도 가정교회 7주 새신자 성경 공부 2주차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마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등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려울 때 안 계시는 하나님,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뺏는 하나님, 부모님이 믿으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위기 때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장소와 상관없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여러 가지의 증거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연입니다. 우선 성경을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에 대해 살펴볼까요? 사람은 태어나서 자연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자연의 신비함과 오묘함을 잊기 마련입니다. 자연 중에 가장 거대한 것이 우주인데 우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림자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의 손을 위로 들어보면 손 밑에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이 그림자는 실체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주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의 빛. 물리학에 따르면 소리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소리는 1초에 300에서 340m의 속도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소리보다 더 빠른 것이 빛의 속도입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이것은 10초 동안 지구의 75바퀴를 도는 어마무시한 속도입니다. 이 같은 속도로 1년의 시간을 일광년이라고 하는데 은하계와 지구의 거리는 50억 광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별들은 약 50억 년에 발생한 빛인 것입니다. 조금만 가까웠어도, 조금만 멀었어도 우주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에는 지구보다 1000배나 큰 위성들이 태평양의 모래보다 많습니다. 이 모든 행성들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1.1획 변함도 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스스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1cm만 더 가까웠다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인간 불고기가 되어 타 죽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구가 태양에서 1cm만 더 멀었다면 모든 사람은 냉동인간이 되어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우주의 놀라운 질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유지된 까닭은 우연일까요? 분명 같은 것을 봤지만 왜 고백하지 않을까? 미국 휴스턴의 과학자들과 소련의 과학자들이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지구에 돌아온 후에 무신론자 소련 과학자들은 우주를 보았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과학자들은 우주를 가보니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인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주 하나만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를 살펴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창조론, 원숭이 진화론, 빅뱅이론 등을 학교에서 들어본 적, 배워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원숭이가 과연 인류의 시작이었다면 동물원에 원숭이를 가둬놓고 구경하는 것은 굉장히 예의가 없는 행동이 아닐까요? 원숭이가 과연 인류의 시작이었다면 해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를 찾아가면서 조상되는 원숭이에게는 바나나를 던져주는 것은 예의에 심하게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창조를 원숭이 이전의 아메바 또는 세균으로부터 근원을 찾습니다. 이들은 빅뱅 이론을 의지하여 우주에 있던 가스들이 충돌하여 지구를 형성하는 세균들이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충돌한 가스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그 가스들의 원인은 또 어디에서 왔냐고 계속 묻는다면 세상의 창조론은 결국 모른다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증명하지도 답을 내지도 못하는 과학 이론이나 가정을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의 창조론은 전부 모른다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절대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존재케 하는 것은 부모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존재 역시 스스로 된 것일까요? 부모도 그 위의 존재의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를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면 존재의 최초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다음으로 창세기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인간의 존재의 최초 원인은 하나님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진리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성령에 의지하여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사람 속에는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인종, 국가, 환경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갈망하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인류는 신을 그리워하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직접 신을 만들어 수많은 우상에게 절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움의 대상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니체는 17살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었고 그는 신학교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한눈에 반해 사랑하게 된 여인이 어느 날 도망가면서 니체는 애인의 배신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사랑하는 사람을 도망가게 허락하셨을까? 상처에 무너진 니체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사신신학을 만듭니다. 그리고 니체의 사상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부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오직 하나의 주제로만 흐릅니다.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성경은 그 목적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2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이 100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 같이 주제가 동일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 창세기를 쓴 모세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까지 나이 차이가 2000년이지만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동일합니다. 또한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책이며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세계의 1위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성경을 조사한 공산주의자들도 끝내 틀린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구촌에는 수많은 종교적 경전이 존재합니다. 불교의 8만 대장경, 이슬람의 코란, 공자와 맹자의 사서삼경. 하지만 이 모든 책들에는 모순도 있으며 잘못된 내용도 있습니다. 지구상의 완전한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의 잘못된 내용을 찾는데 포기한 무신론자들은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비판하지 성경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만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증거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지구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인구는 무려 19억이나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암병, 폐렴, 그리고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치유를 체험하는 등 죽음의 문턱에 놓인 목숨이 한순간에 살아나는 기적은 기독교인들 중에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무너진 사업이 일어나고 집을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들의 간증은 거짓말로도 지어낼 수 없으며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나요? 뉴스에 어떤 20대 직장인이 살면서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 전철을 타려다가 그만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전철을 갈아타기 위해 여느 때처럼 줄을 따라 객차로 접근 중이었는데 미처 지하철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출입문이 닫혔고
곧바로 뒤쪽 안전문, 스크린도어마저 닫히고 말았습니다. 안전문과 출입문 사이 폭 50cm의 좁은 공간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은 양쪽 모두 열리지 않았고 조금 뒤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그 아찔한 순간 그는 지제 죽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는 열차가 떠날 때 옷이 걸리거나 끼이지 않아 큰 사고를 당할까봐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안전문을 양옆으로 밀어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촬영 후 늦게 매니저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매니저의 졸음운전으로 큰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곧 심장이 터져서 사망할 것 같다며 유언부터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유언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죽을 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비였던 이틀을 넘기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죽음의 문턱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증거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감지하는 정적인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가 고장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이 물에 빠져 고장이 나게 되면 핸드폰을 통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됩니다. 핸드폰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서비스 센터에 가는 것입니다. 이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센서가 죄에 빠져 고장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감지하는 센서를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성령님이 인간에게 오시면 영적 센서는 곧바로 하나님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로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나야 합니다.